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입니다. 찬송가 84장 가사를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4장 1절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다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1장입니다. 룻기 1장.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오늘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을 잇는 그 사이에 있습니다. 이 룻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배치적 위치는 혼란한 사사기를 지나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다윗을 세워가는 사무엘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쭉 룻기를 다 읽어보시겠지만 4장 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4장 끝에 보시면은 4장 18절에 보면은 계보가 나오죠. 네, 18절부터 보시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쭉 내려가서 22절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사사기의 시제에서부터 다윗의 시대를 연결해주는 가교의 역할로 이 룻기가 여기 사용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룻기 4장의 이 계보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것을 알려주는 족보의 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족보가 나오면은 여러분 굉장히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족보가 등장한 뒤에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것을 여러분이 감지하시면 좋아요. 또 우리 마태복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쭉 이야기가 나오죠. 5절에 보시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우리가 방금 룻기 4장에서 보았던 계보가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1장에도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족보가 등장하면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건데 구약이 끝나고 신약의 첫 번째 장면에서 족보를 등장시키고 있는 이 성경의 의도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룻기 1장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사기를 쭉 읽어오면서 한 가지 패턴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그러면은 외세가 침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사사가 짠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줍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하고 외세가 침입하고 사사가 일어나고 구원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이런 사이클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이클 속에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범죄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외세의 침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떠나지 않고 계속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배신하고 의지하고 배신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룻기에는 그 땅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땅을 떠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상황을 룻기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땅 안에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걸 룻기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흉년이 임하니까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이스라엘을 떠납니다. 그렇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갑니다. 이방 땅으로 갑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실수죠. 하나님 앞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믿음의 시험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이죠. 우리를 일으켜 주실 희망의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두 세대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에만 딱 두 세대가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세대는 엘리멜렉과 나오미입니다. 그 이름의 뜻에서 알 수 있듯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또 기쁨, 축복받는, 사랑받는 자 이런 뜻을 가진 첫 세대의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시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던 마치 이스라엘의 출애굽 그 세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땅을 이주했을 때 아들들의 이름은 이 세대 이름은 뭐죠? 말론과 기련입니다. 연약한 자, 병약한 자. 이 두 가지 이름을 가진 이 세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보여줍니다. 원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는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병약해지고 연약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결국은 다른 땅으로 이주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다 그럽니다. 이스라엘에게 마치 하나님이 죽은 것 같은 시대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는 그 사상이 없어진. 그래서 우리가 읽은 사사기 맨 마지막에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왕이 없는, 통치가 없는 시대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의 방법으로 자기 살 길을 찾아 나서는 그런 모습이 이루기 초반에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이 룻과 오르바와 나오미와 말론과 기련, 엘리멜렉이 죽은 그 가족에게 10년의 시간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라고 손짓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그 길에서 돌이켜라. 그랬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어떻게 됐죠? 5절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었다. 그 연약한 이스라엘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이스라엘 범죄하고 연약하고 그랬던 이스라엘이 죽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이 얼마나 희망이 없는 삶인지를 룻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암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6절에 보니까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제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 나오미가 돌아오려고 합니다. 흉년이 이제 풍년으로 바뀌면서 돌보심으로 바뀌면서 이제 나오미와 며느리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좀 씁쓸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직 의인은 뭘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겁니다. 자기 인생 가운데 살다가 자기 하나님을 붙잡고 산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인생에 흉년이 찾아오니까 좀 더 나은 곳으로 눈에 보기에 좋은 곳으로 이주를 한 겁니다. 그랬다가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다시 베들레헴이 나아졌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좋은 대로, 보기에 좋은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은 신앙인의 삶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들과 함께 하시고 이들의 또 다른 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룻기의 백미라고 불리는 1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룻기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 룻의 아름다운 고백을 통해서 희생과 헌신을 다짐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룻과 나오미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흘러가던 1장이 희망이 없고 불편한 마음을 주는 이 1장이 이제 끝나고 2장에서는 이들을 구원할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고 아까 우리가 보았던 4장의 말씀처럼 아기를 하나 안았는데 그 아기가 바로 다윗의 선친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룻기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가 나의 왕인지, 그가 나의 남편인지, 아니면 그를 나의 어떤 램프의 요정쯤으로 나의 소원을 이뤄주는 존재쯤으로 여기고 있는지 그것을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예담의 귀한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룻기를 읽으실 때에 이 룻과 나오미가 겪는 그 모든 사건들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그 하나님이 내 삶에도 드러나시지는 않는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룻기를 허락하시고 또 성경 통독을 통해서 룻기의 모든 이야기를 읽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룻기의 이면에 드러나시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사람들을 붙여주심으로 그들의 삶을 다시 보응하시는, 그들의 삶을 다시금 세우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에도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짐하고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표대를 향하여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